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범위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죄를 품은 것, 그것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탐심, 탐내는 것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탐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탐심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한 사람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미워하는 대상이 없었나요, 여러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때로는 남편이 미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들이 미울 수가 있고요, 때로는 아내가 미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 미움을 가지는 자,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또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성경은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는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것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것조차도 성경은 아니,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죄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마음에 품은 것이 죄라면, 탐심을 가진 것이 죄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면 누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에도 보면은요, 78편 10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메마른 땅에서 그 이야기는 광야에서 그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멸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죄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멸하려고 그렇게 보내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위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마귀의 위를 멸하러 보내셨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멸하러 보내셨다, 그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곧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듭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당장 멸망해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쉴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수많은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나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제가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그대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죄악이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항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시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정말 악독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무나 큰 분노로 그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보면 망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38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분을 다 쏟아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대로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바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39절이요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다면, 은혜로운 분이 아니셨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 이렇게 불을 켜는 라이터. 그걸 제가 처음으로 구경을 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뚜껑을 열고 탁 켜니까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던지요. 그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 라이터가 집에 이렇게 마루 위에 놓여 있는 걸 가지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이거 봐라, 내가 불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탁 켰어요. 그리고 울타리 대나무, 마른 대나무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순간에 바람이 확 불었어요. 울타리가 그냥 불에 확 휩싸여졌죠. 놀래서 라이터 던지고 도망가서 한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이제 있었는데 동네 형들이 저를 발견해가지고는 끄집어내서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울타리에 불을 냈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혼을 나고 야단 맞을 줄 알고 갔는데, 혼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히려 부드럽게 많이 놀랬지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때 눈물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불을 냈으니 놀래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야단 맞을 줄 알고 끌려갔는데 나중에 많이 놀랬지 다치지는 않았냐? 이 부드러운 말 때문에 얼마나 그때 막 이렇게 눈물이 솟구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용서를 받고 나니까 참 마음속에 그 따뜻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대로 진노해서 그들에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지 않으시면 우리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비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진노를 다 바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